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거기에 시험하시려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시험하셨습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십니까? 이삭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짜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 명령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겠죠.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셨을까요?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하나님은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이삭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나누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드리고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 드리고 내가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었습니까? 거짓 신앙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거기 준비하시리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이삭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삭을 다시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삭을 바치는 흉내를 내면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됐다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이것은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 이삭을 칼로 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죠.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 나를 향한 너의 신앙이 진짜라는 거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을 확인하고 또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레는 준비를 뜻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어졌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을 중심으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자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시간이 남아 돌고 기운이 남아 돌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거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양이나 소를 바치라고 했나요? 누구를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네, 이삭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돈이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돈으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외에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보면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한 수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거나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25절부터 28절까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2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지방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이 모리아 지방까지 3일이 걸렸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지방까지 3일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삭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가까이 있는 산을 가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3일이나 걸려서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리아 지방의 이름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곳도 예루살렘이고,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곳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친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것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다 보내고 남는 시간, 어쩌다 남는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우리가 다 쓰고 남으면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보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랑이 참되다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저희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물질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실 때에 참된 사랑을 가진 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검증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